3월 17일 주일자 노준현 목사의 날마다 성경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 말씀.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마음을 다한 사랑. 가장 큰 계명을 묻는 서기관에게 예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 답하십니다. 권위 있는 대답에 무리가 압도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29절 30절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신명기 6장 5절 말씀, 그 말씀을 하십니다. 경건하다고 자부했던 유대인들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 말씀을 암송하기에 급급했지 마음과 온 삶과 전 인격을 하나님에게 드리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항상 지키셨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십니다. 심지어 독생자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도 전심을 요구하십니다. 나에게 전부를 내주시는 주님을 의례적인 고백이 아니라 전심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32절로 34절 더 이상 논쟁할 수 없는 권위로 사람들을 압도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서기관은 예수님의 말씀을 긍정적으로 수용했습니다. 율법 조항에 능통했지만 예수님을 통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을 때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곤경에 빠뜨리려는 자들의 질문에 얼마든지 답하셨고 대답을 들은 자들은 하나같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부정할 수 없는 최고의 권위로 충만했습니다. 납득할 수 없는 상황과 이해되지 않는 일로 마음이 복잡하고 시끄러울 때 주의 말씀을 펼쳐 권위 있는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 어둠이 물러가고 혼돈이 바로잡히며 공허함이 충만하게 채워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31절 이 시대의 유대 랍비들은 하나님에게 행하는 계명은 크고 사람에게 행하는 계명은 상대적으로 작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과 나란히 두시고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분리된 계명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하나님 사랑의 크기는 이웃 사랑의 구체성, 이웃 개념의 확장성과 비례합니다. 주여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예수님을 따라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하소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온 율법의 대강령이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죠. 기독교인들은 주일학교 때부터. 그런데 실천을 안 합니다. 실천을. 한 서기관이 정신 차려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름대로 아주 멋진 답변을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기회를 제공합니다. 율법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준 건가요?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서 준 건가요? 아니죠. 율법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가르침이고 원리가 되는 정신과 또
그것을 표현하는 문구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하나님이 사람을 귀히 여긴다는 그런 원리를 살인 금지라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표현한 거예요. 원리는 시대와 상황과 상관없이 적용되지만 표현은 시대와 문화와 처지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가 원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표현을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있고, 또 그 반대로 할 때도 있는데, 적시적소에 맞게 써야 됩니다. 분별력 있게 써야 된다는 얘기죠. 1세기 유대인들은 표현에 집중했어요. 그래서 실천 여부를 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원리를 고려하지 않고 밖으로 드러난 걸로 경건을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한테 원리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신 거예요. 표현을 무시하지도 않으셨고요. 예수님이 제시하는 율법에 대한 태도는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여서 삶에서 구체적으로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서기관이 율법 계명 중 으뜸 가는 것을 물었을 때 예수님이 주저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대답에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가르침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첫째 계명으로 하셨고 사람 사랑을 둘째 계명으로 하셨는데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순서를 바꾸면 어떻게 돼요? 우상 숭배가 됩니다.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사람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양자택일은 곤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안 사랑한다? 또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안 사랑한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둘 중 하나에만 집중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사람을 창조하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은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 당신과의 관계 안에서 사랑으로 함께 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인 사랑을 반드시 사람에 대한 수평적 사랑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쟁이고요. 이웃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을 안 사랑한다면 바보이거나 매우 불쌍한 사람입니다. 진정한 사람이 아니거나. 여하튼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됩니다.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 됩니다. 뜻을 다해서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표현은 이웃사랑을 통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럴듯하죠? 네. 오늘날 기독교도 이웃사랑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어요. 이웃사랑 중요하잖아요. 아니, 거지만 도우라는 게 아니고요. 가족부터 챙기시고요. 친구들부터 챙기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라, 예수 믿지 않아서 지옥 가지 말아라, 이런 소리만 늘어놓기보다는 삶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들의 감정과 나의 감정을 공유하고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경험들을 많이 나누세요. 나는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도 소중합니다. 이게 세상의 가장 큰 진리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소중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가 행복하는 것이 내가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다시 사랑해 봅시다.